자, 네 번째. 듣는 설교자가 성숙한 설교자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설교에 피드백을 하는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력자를 여러분 사모님이 계시면 혹은 옆에 누가 좀 해줄 분이 있으면 꼭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그 소리에 경청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는가. 아포스리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그 보면은 그 책에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그 간증이 어떻게 해서 적혀지게 됐냐면 1대1로 저는 사람을 만나는데 커피숍에서 찻잔 넘어서 자기의 자살하려고 했던 거, 또 누가 죽었던 이야기, 헤어졌던 이야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설교 그때 들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때 도전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은 이렇게 반응하구나.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상담을 한다, 누굴 만나서 교제를 한다. 그때는 제가 오히려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청중의 소리로 다시 듣는 설교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강단에 가서 아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게 설교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굳이 뭐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 중독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구나. 회복이라는 게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경청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 듣고 묵상하고 경청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막 쥐어짜는 설교를 하는 사람과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안 되면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한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력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사모님한테 꼭 부탁을 하시고요. 네,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 설교가 어때요?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학교 과제였대요. 피드백 뭐 하는 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전도사님,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전도사님이 충격을 먹었대요. 충격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신학교에 설교학 과목 때 설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할 때 점수를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밥을 사주더래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전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계속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좀 어릴 때, 뭘 모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가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는 하시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듣지 못하죠. 왜요? 떠나면 떠나지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사모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뭘 하든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모님들이 있어요. 저는 득보다는 독이 더 된다. 제가 아는 목회자는 설교를 그렇게 뭐 잘하긴 잘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사모님은 최고의 설교였다. 그분이 사역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최고의 사역자다. 좀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희 집사람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설교는 준비를 한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아, 그때 이제 깜짝 놀라죠.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피드백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뭐 수령님을 보듯이, 아,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끔 가다가, 여보, 요즘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도, 정말 어렵지만 그게 후자가 저는 더 설교자에게는, 득이 된다. 근데 그걸 매주 그렇게 하면 네, 자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오겠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모님들은 피드백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맛있는 반찬, 네, 그래서 육회 공군을 다 동원해서 좋은 거를 먹여주면서 맛있지? 당신 설교도 맛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아요. 뭐 상은 뭐 아무것도 차리지 않은 채로 그딴 식으로 설교하려면 그만둬라. 뭐 이렇게 하면 백판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네, 조력하되 지혜롭게 조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참 목자상인데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다섯 가지를 강조해요. 어떤 걸 강조하냐면 목회자 당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목회자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가? 목회자 당신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목회자 당신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는가? 목회자
당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 5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고개를 숙여야죠. 우리는 안 되니까. 자신의 들보는 안 보고 자꾸 성도들을 표적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글을 쓴 걸 제가 기독신문에서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A급 설교자가 있고 C급 설교자가 있는데, A급 설교자는 A급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하면 A급 설교자가 된다. 근데 C급 잘 못하는 사람을 딱 기준으로 잡아서 왜 헌금을 안 하는지, 왜 봉사를 안 하는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계속 시시시 거리면서 C급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 그 목회자도 C급이 된다. 우울한 사람을 늘 상대하고 상담하면 우울증이 나에게도 와요. 부정적인 사람을 늘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부정적인 말이 툭 튀어나와요. 웃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자기도 웃어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어때요? 자기도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만남을 많이 하지만 꺼려하는 만남,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저도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때 어떤 선교사님이 자꾸 집에 와서 저를 만나면 대화를 하면 힘이 난대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 그 선교사를 만나면 힘이 빠져요. 아, 뭐 선교지가, 선교사들이 다 썩었다, 뭐 교회가 다 썩었다, 뭐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감정의 이 쓰레기를 다 저한테 던져 놓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자꾸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다 못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네. 근데 칭찬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멀리서 오신다는 분이 머스켓, 포도를 12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렇게 누군가 가져오시는 분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렇게 가져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안 가져옵니까? 그래서 안 가져온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다 안 가져오고 싶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지난주도 어머니 댁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코로나 때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나오냐고, 윽박지르냐고, 늘 나와 있는 사람만 왜 욕을 먹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사람이 왜 안 나오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그냥 나도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더 타겟으로 하면 좋다. 분명히 우리가 날카로운 설교 해야죠. 죄에 더 짓지 말라라는 설교 해야죠. 근데 그것이 항상 C급에 맞춰서 할 것인가, A급에 맞춰서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